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 것. 이 뭐죠? 예,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백,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고, 소그룹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제 새록새록. 예. 그 다음에 2주에서는 이제 그 행복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그룹 안에서 리더와 그 순원 간의 관계, 1대1의 관계, 나와 다수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어떤 반응들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좀 더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럼 3주는 이제는 소그룹 전체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리더와 순원 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건 뭐가 남았겠어요? 리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함께 오늘 이야기하면서 명품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더십의 철학, 어려운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소그룹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이 소그룹 인도자가, 강사들, 순장이든 순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 리더가 되었다는, 앞선 사람이 되었다는,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 인도자, 리더가 되었을 때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기술, 상담하는 기술, 행정의 능력, 신방하는 능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언변, 의사소통,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스스로가 리더십 있는 리더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듬어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인지를 모르고, 영향력 있는 리더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흘려간다면 보면 그 소그룹은 피폐해지게 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고, 광역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조현상 목사님이 저희 그 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목회를 쭉 해오시면서 딱 3번 설교를 못 하셨대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렇게 아시아 세계를 다니시면서 재난이 나면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조현상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가 되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다니시고 그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그렇고, 2번은 사모님하고 싸운 뒤에 이 분풀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랬더니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런 분노함들이 남아있다면 분명히 독이 나갈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리더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독이 스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이 성도들이 독을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셨다. 한 번은 설교를 2번, 그러니까 아프셔서 한 번 못하시고, 한 번은 그래도 못하시고, 한 번은 싸우고 화풀이가 안 돼서 순장 교육을 못하시고, 3번을 못하셨다. 그만큼 자신이 어떠한 리더인 자리에 있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그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단어를 5개씩 아침마다 외우시고, 신문 3개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이가 들수록 이제 50줄이 넘어가 버리니까 잘 외워지지 않지만 하루에 단어를 5개씩 보시고 신문을 조각식으로 3개를 본다는 지금. 그 개를 맞추시고 집에 안 가시고 모양식으로 보시고 단어를 외우시고 신문 3개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시작합니다. 거기 8시 반에 교육자 스태프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리더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고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영향이 순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순모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모 역시 리더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죠. 왜요?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잘 하신다고 해서 어머니가 잘 못하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떤 자기, 내가 순장이다, 순모다 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도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동성교회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큰 직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 여전도회 회장도 아니에요. 무슨 권사회 회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시고 봉사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뭔가 맞는 것 같죠. 좀 틀려도 내 생각과 틀려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끌려올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정답이 아니다라는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순장 수모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먹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돼요. 맨날 설교도 지지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훈련하는데 자료도 안 만들고 막 흘려벌떡 와가지고 머리를 감았는지 막 덕지덕지 이러고 있으면 제가 한마디를 해도 전혀 안 먹힌다.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인격이다. 그런데 인격은 이중 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홀리한 사람이지만 집에 가서는 굉장히 그와 반대적인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중 인격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탈로가 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선한 인격도 그 안에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수원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리더십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또 인격을 다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을 오픈하고 또 자신의 장점, 단점을 다 공개하고 수긍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그런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그냥 이 사람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만 평가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예요?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해주는 리더예요. 그냥.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소그룹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네 번째는 소그룹에 어떤 그 영향이 끼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생산되고 있는가, 다시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리더라는 거죠. 인재를 양성하는 리더. 근데 가장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리더의 그 시금석은 뭐냐면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인격, 인품. 그것으로 수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다라는 거예요. 27쪽 맨 5번, 맨 5번. 존경할 만한 리더. 그런 사람이 가장 인품이 있고 인격 있는 리더다. 근데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밑에 이 영어가 나와갖고 울렁증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Stop running, stop reading, stop reading, stop reading. 어려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 이끄는 것을 멈춰라 하는 것. 또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것을 멈추면 이끄는 것을 멈춰라. 그러니까 결국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과 읽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는 거겠죠. 계속 읽으라고 계속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매년 순장 집중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배움에서 리더십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개발해 가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것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되어간다.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요. 그럼 리더십의 그릇을 넓히는 데 있어서 준비할 것은 역할 모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롤 모델.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존경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 그런 모델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나오는 데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어떠한 모델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내가 배우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리더십을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의 자질인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추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빅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승리라는 단어예요. 승리.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그 앞 글자 하나씩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해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머릿속이 환해지는 거죠?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죠. 여러분 공통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전은 없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 비전 하나는 수종. 수종. 또 뭐 있을까요? 제가 또 뭘까요? 하면 뭔가 이 정답에 가까운 듯 하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가지는 비전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와,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헌신.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공통적으로 갖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에요. 청년들이 비전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비전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지 우리에게 비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비전이 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자,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무슨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가 딱 던져지죠. 그러면 2014년도 소그룹이 딱 시작될 거 아니에요? 3월달에 개강하면. 그러면 우리 이번 2014년도 교회 주제는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다락방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올해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순원들을 싹 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또 인텔리전스 하는 것은 지식을 받는 거예요. 전문 지식.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3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것처럼 다락방에 무엇이 필요하고 수원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나 자신을 리더를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따로 책을 읽거나 뭐 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이런 자리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수원들을 대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게 그 서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주고 의사가 전달되는 것, 그런 능력이에요. 일방적으로 순장이기 때문에 막 교환을 가지고 막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떠들고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마시고 순장이기 때문에, 순복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듣기만 해도 뭐예요? 상당히 굉장한 신력을 가지신 거죠. 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따님인 혜진 자녀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는 이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평소에 네 그렇군요, 뭐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갖고 그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은 정말 명의가 되시든지 정신과 과장님이 되실 거라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통한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주일에 정확히 5분 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분 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변함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해가 떠도 그분은 5분 뒤에 오시고 10분 뒤에 오세요. 또 어떤 분은 시작하고 올라가셨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시고 변함없이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을 갖게 되죠. 신실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장들은 정확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5분 단위로 끊으시든지 10분 단위로 끊으시든지 더 가능하시다면 분 단위로 끊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 그냥 이런 거예요. 5분 단위로 끊으신다 그러면 35분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40분에 만납시다. 하는 건데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분단위 어떤 교회 선생님들 시간 관리를 분단위로 했어요. 제가 32분에 오겠습니다. 30분이면 30분이고 35분이고 35분, 32분이 뭐야? 참 사람이 좀 쪼잔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2분에 딱 오시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딱 32분.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교회하고 교육해주는 데가. 그 거리가 얼마큼 걸린다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출발해서 여기 딱 도착이 30분. 범접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좀 그래서 너무 칼같아가지고 좀 싫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얘기하면 뭔가 정확한 것 같고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결코 다락방 모임에 지각하지 마시고 저는 꼭 한 번은 안 줘요. 언제? 우리 집에서 하세요. 이때 말고 다른 집에서 다른 집 수련회에서 할 때 꼭 늦지 마시고 교회에서 모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마음겠지만 지각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요. 열린 마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건 뭐냐면요, 내 생각이 A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원이 B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근데 분명히 내 경험상 A가 맞아요. 그게 아니고 A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빵점짜리 의사소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다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걸러보고, 예. 그리고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지만 본인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도 말씀 안 하시고 맞다고도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일단 적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오픈 마인드. 리스폰시빌리티는 책임의식이에요. 이런 거죠. 아, 내가 오늘 가족 모임이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딱 겹쳐요. 수모님이 대신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자리가 비는 대신에 수모가 있으니까 대신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마음은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위임하는 것과 달라요. 위임하는 것과 때우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에 있어서. 예. 위임한다는 것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임한 사람에게 그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권한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위임인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수모를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번에 어떤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세워주는 거예요. 수장의 역할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건 책임의식이에요. 자기가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위임해준 거죠. 하루 정도. 그건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그가 뭘 하든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다 자기가 체크를 하고 나중에 그걸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 게 책임의식인 거죠. 다락방을 때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게 될까요? 그건 힘들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왜요? 이러이러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그 다락은 정말 안 되는 다락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는 요 다음 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큰 회사인데요. 네. 그러면 네. 의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친구한테 맡기지 말고 그러면 그 모임을 그 주에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정말 책임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게 2차적으로 끊는 것은 정말 책임없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수모한테 부탁하고 가는 것은 그나마 그 완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믿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숙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숙모한테 부탁하고 가버리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숙모한테 부탁하려면 한 일주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순장의 영권이 그쪽으로 다 가서 정말 그날만큼 흔들림이 없이 모든 수원이 정말 말씀 가운데 매일 수 있도록 그게 책임이지. 맡길 수 있어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변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숙모한테 부탁할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정말 부모 상해 났다고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숙모가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28쪽에 제 웰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E4E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리더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요. 첫 번째, 에너지가 필요하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올해 수년 10년 차인데 참 재미도 없고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다락방의 에너지를 쪽쪽 빼먹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먹어요? 쪽쪽 빼먹으신다. 이건 저희 은우가 저희 볼에 뽀뽀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힘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에너자이저가 돼야 돼요. 이것은 원동력이 돼야 돼요. 원동력. 자기로부터 이 에너지가 막 발산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막 이렇게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본인만 막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다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갑시다 우로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고 저쪽으로 다시 이런 열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정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도 힘을 나눠주고 함께 막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엣지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단력이 있어요. 이 수원에서 우리 수문에서 두 패가 갈라졌어요. 이쪽 이야기가 있고 이쪽 이야기가 있어요. 이쪽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쪽 이야기가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결단을 딱 내려주어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돼. 때로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결단을 아주 이게 탁 모서리 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결단할 때는 좀 깎아내는, 잘라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뭘 합시다.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한 실행 능력이 없어요. 뭘 할지를 모르고. 이거 꼭 리더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적재적소의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수능을. 그래서 실행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뭔가 우리 다락방 안에 결과물이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 리더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뭐냐면 그 옆에 빨간 까만 거로 되는데 엔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걸 영어로 보면 인가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에너지가 열정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열정이 있어야 되고 동료원이 돼야 되고 또 결단을 딱 할 때는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C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숙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숙. 그 탤런트 이미숙 아시죠? 이미숙 씨. 그 이미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미와 한 가지 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수련들이 잘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미. 두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락방 모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 부분.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미라고 했는데 미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첫 번째로 재미가 있어요. 재미. 다락방 왔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수면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 되면 탁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러면 안 오시겠죠. 그렇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만 있어요. 웃다가 보면 끝나. 그럼 뭐 하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시간 필요하죠. 영화도 그냥 재밌는 영화 배꼽 잡고 웃다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 보면 허무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모이면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모이고 나서 막 즐거웠는데 그래서 요즘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막 웃기죠? 막 웃기고 막 웃고 떠들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 게 좋은 설교라고 요즘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겠죠.
하여튼 설교 가운데도 재미가 있어야 하듯이 다락방 모임에도 재미가 있고 갈 때는 남은 것이 있어요. 뭔가 머릿속에 담고 손에 담고 하여튼 들고 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숙은 뭐냐면 능숙이에요. 능숙. 이 능숙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계속되는 준비에서 나와요. 그 주일에 30분 동안 목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나 금요일에 딱 모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러면 제가 강의할 때도 잠깐만요. 능숙이 뭐였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본인이 다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이 이미숙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십의 이제 장애물들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려면이라고 했는데 리더가 되려는 잘못된 동기. 아직 자질이 안 돼요. 그런데 리더라는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힘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 자리를 탐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이 리더십이 잘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센스, 감각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 내가 오늘 이 다락방 모임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감추고 그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방만함. 이거 준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리더십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방만한 스케줄,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막 내가 할게, 내가 갈게. 막 계속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지 말라. 보시죠. 또 관계 형성의 미숙. 이거는 이렇게 아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오픈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를 앞세우고자 하는 문제들이 장애물로 될 수 없어요. 아니 순정인데 그간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리더십이 막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의 구체적인 도구들에서는 칭찬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 위임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도구가 칭찬과 뭐라고요? 위임. 칭찬과 위임.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하죠? 네, 그래도 춤추게 하죠. 그렇죠? 예. 칭찬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시길 바래요. 아, 오늘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이게 칭찬일까요? 그냥 립 서비스일까요? 진심이 좀 덜 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오늘 현선선수님 이 주황 색깔을 잘 입으셨고 빨간색 기억으로 입으셨는데 잘 어울리세요. 피부톤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안경테를 바꾸셨네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머리 헤어도 같이 하셨네요. 젊어 보여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날 그 본인들마다 말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사실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오실 때 오늘 포인트는 목걸이, 오늘 포인트는 귀걸이, 내지는 머리, 헤어 스타일, 안경, 액세서리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립스틱이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늘 입으신 이 전체 이 풍기는 이미지가 아주 깔맞춤의 센스가 있으시네요. 뭐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칭찬을 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친 것은요. 즉시에 칭찬하라. 즉시. 왜냐면 내가 오늘 헤어스타일을 싹 바꾸고 왔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못 알아봐줘요. 그럼 일단 상처야. 그죠? 네. 요거 회복하려면 2번 정도 칭찬해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죠. 우리 아내 아침에 이제 제가 갔다 올게 그러고서 입안한다는 얘기 안 하고 가서 입안을 하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입안했네? 이런다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반찬이 몇 가지 없어도 맛있게 먹어요. 네. 그런데 다음날이 돼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입이 오기 입이 돼가지고 화를 내죠. 그죠? 즉시에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해요. 끝나고.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생각날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말을 못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러네.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 잘했다, 멋있다, 예쁘다. 그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놓쳤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절대 못한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실 때 놓쳤어요, 때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면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타이밍을 맞추는 습관이 됩니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때 하루가 지났어도 생각나시면 그때 바로 칭찬하세요. 순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칭찬하세요. 뭔가 과정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우리 애들이 막, 청년들이 막 재수해갖고 입시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네가 열심히 한 거 나도 하나님도 아시고 힘을 내서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겠죠. 결과물 가지고는 그렇게 칭찬하지 마시고 과정을 더 많이 칭찬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왔는 게 어렵나요? 이 미끄러운 길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성을 가지고 축복해야 돼요. 진실성을 가지고 칭찬해요. 진실성. 그래, 되게 잘했어, 훌륭해. 제가 간혹 피곤하고 그럴 때는 누군가 어린이집에서 뭘 해갖고 아빠 이거 했다고 그러면 그냥 짚고 잘했어 그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애들도 아는데 순원들을 대할 때 리더가 그래요? 잘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칭찬하는 상처로 만든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그러죠. 말 한마디에 상처와 칭찬이 줬다 놨다 하기 때문에 괜히 했네요. 재밌어요. 진실성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칭찬에 주의할 점. 이걸 잘 들으세요. 칭찬을 했어요. 야, 너 오늘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너 이거 와봐. 지난번에 뭐 이거 하고 뭐 하고 질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받았던 건 뭐냐면 질책을 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뭔 말을 할까?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한 이후에는 바로 질책하지 말아요. 그리고 칭찬을 한 10가지 했다면 질책을 한 2가지 정도 하고 질책을 했다면 바로 무엇으로 끝내라? 칭찬으로 끝내라. 그래야 상처가 없습니다.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임하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지도자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게 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 권위에 대한. 그리고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남이 세워주는 거예요. 감히 순장한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장 수고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는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소그룹 인도자의 힘, 그 리더십은 이런 역할들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데 다 비슷한,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가이드는 안내해주는 사람이죠. 관광 가이드 할 때 같은 경우는 안내해주는, 귀감이 되는 사람. 롤 모델은 기준이 되는 사람, 표준이 되는 사람. 코치는 지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이 사람이 모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주는 거죠. 튜터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하나 개인 교습을 말합니다. 개인 교습. 그다음 멘토는 뭐예요? 먼저 경험해본 사람, 경험자, 선배라는 뜻이죠. 카운슬러는 상담해주는 사람, 상담자.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는 강사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프렌드는 친구 같은 사람, 옆에서 늘 뭔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의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만 기억하실 건 뭐냐면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1강의 철학의 전체 내용인데요. 이것을 마치면서 1강을 마치면서 칠레 북부에 있었던 광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칠레 북부 쪽에 광활한 아주 굵어진 코피아코의 사노세라는 광산이 있어요. 여기에 690m, 622m 정도 지점에 이렇게 땅속에 내려가서 지하 600m 이상 내려가서 이 광산을 캐던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33명. 그래서 이 안에 사람들은 다행히 700m 정도에 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모여있던 거예요. 다행히 여기 딱 막혔고 광산은 아예 매몰돼가지고 막혀 있었는데 이것이 8월 5일날 이렇게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 이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5일이 지난 22일날 22일에 이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700m 지점에 있는 그 휴게소까지 파이프를 뚫은 거예요. 그런데 뚫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33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15일이 지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휴게실까지 무너지지 않게 이것을 파서 큰 관을 뚫어갖고 그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이 무려 69일간 계속돼요. 그 사람들이 땅속에서 69일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비상식량을 가지고 33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48시간에 우유 반 컵하고 참치 한 숟가락을 나눠 먹으면서 70여여 명이 살아남은 33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음식을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관이 뚫려져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서로 먼저 나가요. 서로 먼저 나가요. 맨 마지막 팀장이 마지막 나오면서 70여일 동안 구조한 작업이 다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을 팍 뚫어가지고 구조대가 사람 살았다라는 그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선 뭘 보내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광부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물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 물은 그렇게 아니에요. 휴게소 옆으로 이렇게 그 안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물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광산이 무너질 때 탈출했던 한 사람, 그 동료 한 명이 무사하냐고 물어봤어요. 감동이죠. 자신들은 거의 이 30여일, 한 달 가까이, 15일, 20여일 가까이를 그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간 동료 한 사람이 살아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순장순명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쭉쭉 읽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 영성의 뿌리를 둔 리더십.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성이 있어야 된다. 자, 영성의 리더십.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림 앞에 가서 이 그림 좋다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원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의 뿌리를 박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상에서 똑같이 서서 보면 큰 사람들도 작은 사람들도 그렇죠. 큰 사람들도 훌쭉한 사람들도. 그런데 한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다 큰 사람이죠. 뚱뚱하든 작고 크든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를 보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성이 뿌리를 둔 리더는 어떠한 리더인가? 첫 번째, 용서하는 리더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시는 분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망하지 않고 굉장히 용서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패전, 전쟁에 가서 졌던 장군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지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순장들, 술꾼님들 다 그 순원들이 실수했을 때 받아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폐를 입혔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대적과 싸우는 리더다. 순원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 2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라고 저는. 그래서 이 영적인 대적은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자이죠. 그래서 늘 우리를 겸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이었냐면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적은 누구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에서 두 번째, 안주하려는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네. 우리 수원들이 10명인데 9명씩 나와요. 만약에 이 정도면 대체 1명 정도야. 이렇게 안주하는 마음은 안 된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평안하다, 계속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많죠. 절대 긴장을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리더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정신인 사람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개로 보입니까? 가정 끊임없이. 장피공원인가? 그 사람 같은데 그 주인공 앞에 가서 몇 개로 보입니까? 그 사람은 5개로 아닙니다. 몇 개로 보입니까? 5개 아닙니다. 몇 개로 보입니까? 몇 개로 보이세요? 네? 몇 개로 보이세요? 네, 아닙니다. 몇 개로 보이세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제정신은 5개가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정신병자라서 그런다고 이 사람이 뭐라는 거냐면 이 손가락을 보면 5개라는 거예요. 손가락 뒤를 보면 또 하나의 손이 보인다. 10개로.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보면 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답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신병자가 내는 문제의 답은 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 너머를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당장 수원들과 이 육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너무 해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리더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죠. 겸손하는 거죠. 첫 번째 줄이 그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겸손하라 라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장 순모가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순장 10년차, 20년차 됐다고 이제는 뭐 다 알아, 손바닥 아니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쓰십니다. 예배의 기분을 내기 바라고 새벽 기도, 또 영적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또 리더는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럼 끝나면 안 돼요. 그거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늘 대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리더는 완벽하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물론 리더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줄. 나도 인간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래.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순장, 순모, 리더는
나도 사람이잖아. 이런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들한테 의미가 없고 신자 부모님들은 수호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계속 관찰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투명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맨 마지막 안에 뭐라고 해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권세와 능력을 부음받는 비결입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리더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믿음 중심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거 뭐 여기 나와 있죠? 가난한 길 태어난 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 제목에 이런 거 있었어요. 고난은 신분을 단장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비슷한 책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렵게 또 가난하게 많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시는 거룩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변화할 수 있는 것. 타고난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게 타고난 거예요. 예, 계속 지금 유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의무가 걱정이긴 한데 벌써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러나 이건 변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가발을 쓸 수도 있겠죠. 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른 거, 변화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니까 외모나 두뇌 건강은 2배나 3배 차이예요. 그러나 집중력은 1000배, 1000배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바꾸어 가리라 라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라고 온몸이 다 불편한 그 시인이 있어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제목 없었는데 나 그런 제목 시를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곡이었죠. 공평하시다고, 나는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순종하는 그런 리더들 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훈련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열심히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리더는 지적 탐구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왜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우고, 그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 왜 배우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탐구의 영점이 넘쳐야 한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 3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겸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왜 여기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을 것이다. 그 다음 3번째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자신을 알고 깊은 영성 가운데로, 그 경건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랑은 좀 별로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배척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친구를 들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뉴스도 많이 보시고 많이 또 들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리더는 재물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킨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거리도 안 되고 실업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재정에 한번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이박 변호사님 저한테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이런
그때그때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때그때 삽니다. 진짜 그때그때 삽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카드값이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 그래? 얼마가 있는데? 지금 없지. 그럼 어떻게 하지? 주시겠지 뭐. 이래. 물론 근심은 많이 해요. 근데 또 때가 되면 딱 맞춰서 또 주세요. 필요한 만큼. 과하게도 안 주시고 모자라게도 안 주세요. 여러분, 이성의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유혹. 다른 우상들이 다 하나님 이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돈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선하게 쓰면 선한 돈과 되고 악하게 쓰면 악한 돈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매입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은 더 큰 우상이 지금도 우리 돈만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 철도 민영화되고 의료가 민영화돼도 전혀 걱정이 없죠. 그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야? 돈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성의 유혹보다 더 큰 이 돈의 유혹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조지 뮬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묶어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의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 7번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서 7번을 한 게 아니고요. 글자가 틀렸습니다. 기부자의 수나 기부 약수 아니고 액수. 기부 액수로 기관의 성공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무엇이? 무엇을 결정한다? 네.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면 어플루엔자라는 또 어려운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돈이 많은 부유한 그런 인자라는 그런 유행병, 유행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한번 걸리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기 보니까 40대 이하의 부자 100명에게 질문했어요. 젊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으니까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플루엔자 돈이 많아가지고 의욕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주는 것이다. 기빙, 주는 것이다.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서 내가 없어도 되는 게 뭔가 또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치료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가지려고만 하면 그런 병 걸리는 거예요. 순전수고에 의욕이 없어져요. 자꾸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또 주세요. 왜? 또 베풀어요. 그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쭉 나와서 뒤에 부분에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는 시간이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거든요. 순방도 자주 가고 설교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 수모님들도 이번 2014년도 그렇게 잘 베푸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8번 리더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된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 하나 앞바퀴는 뭐냐면 노인의 격려예요. 저희 형이 3살 위에 형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는 별 차이 안 나면 제가 좀 무시했어요. 왜냐면 저희 형이 3학년, 4학년 이렇게 문제를 제가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형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 이런 것도 못 풀고 이랬거든요. 근데 크고 나니까요. 야, 밥 한 공기라도 더 먹은 사람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만한 아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의 격려. 그리고 뒷바퀴는 뭐예요? 젊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순장님들, 수모님들 열정이 없어요.
몸은 구체로는 참 열정이 없어 보이지만 항상 마음 청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신 그 경륜을 가지고 정말 명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강모모 현수 권사님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나오네요. 짝대기 옆으로 네 번째 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요. 내가 순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순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순장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50이기 때문에 100의 순장을 감당할 수 있다. 순장은 100이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50밖에 안 되는데 순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장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50의 능력 가지고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확실성, 분명함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 양털을 놓고 두 번 하면서 그 뜻을 따랐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간 사람이에요. 10명이 다 이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갔죠. 솔로몬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항상 예배를 먼저 드렸죠. 그렇죠? 자신과의 관계, 요셉은 정직했고 모세는 문제를 뛰어넘어선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렇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신들에게 크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모델은 에스더는 공동체를 사랑해요. 그죠? 민족을 사랑했죠. 무슨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고 다윗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바울은 삶의 지경을 넓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배들 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든지 한경정 목사님이든지 또 손영호 목사님이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좀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는 말씀을 붙들고 어느 현장에 서야 한다고요? 실천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일단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니 너희가 나한테 배웠다. 그리고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그러므로 행하라. 우리 수장님들 첫째, 둘째, 셋째 주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배우셨어요. 정리는 아직 안 되고, 지금도 전장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꾸 보시고요. 이 뒤에 계속 그 부록은 여러분이 순장 순모로서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고 속으로 운영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뛰어보고 자기 조건을 어떻게 하고 순 모임을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고 또 어떻게 시방할 거며 이런 것들이 자료와 일주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보시고 매년 이걸 부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주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써먹지 못한다면 이건 소용이에요. 그냥 죽은 짓이에요. 그래서 신병원에 가면 교수님들이 꼭 사역을 하라고 해요. 대학생 때는 사역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가면 사역을 빨리 하라고. 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배운 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2월 말 개강할 때가 막 기다려지시죠. 그런 눈빛이에요. 막 초롱초롱하니 막 이제는 막 명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스쿨이 될 것 같은 막 이런 주여 이게 나오죠. 그런 열정도 눈빛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정말 이번에는 행복한 선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배우고
스스로 리더십을 개발해가고 또 수녀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복음을 심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소그룹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진행하면 그 수가 더해지는 다락방들을 축복합니다. 초신자들이 몰려오는 행복한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3주의 시간을 거쳐서 행복한 수고를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수고를 될 것인가 3주 동안 나오는데 하나님,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나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정말 행복한 다락방들이 되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색감과 같은 이 다락방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2014년도 문화촌 동성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수련들을 위해서 앞으로 2014년도의 모든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순간순간 집중교육으로 3주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아무런 탈이 없이 하나님 문제 없이 쉼 없이 하나님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서 하나님 자녀 구절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봐라. 그리 보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